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아야 되겠죠. 그건 우리 이미 받았어요. 예, 그래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 이게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나온 말인데, 일단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아버지가 너 잘 왔다, 너를 위해 예비되어진 영원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35절에 보면 바로 그 앞에서 아버지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기 나와 있죠. 예비되어 있다고. 이게 예정설이에요. 이게 예정설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거야. 예, 무식한 놈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을 사람들 다 결정해 놨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예정해 놓으신 나라로 보내신다. 창세로부터.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줄일 때 뭐 언제? 말씀을 줄일 때, 진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도 마찬가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 이 세상에서 집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헐벗었을 때에 뭐예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 병들은 자들, 특히 문둥병, 자기가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잘났다고 빨빨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의 옥에, 죄의 옥에 갇힌 자들,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바로 25장 40절에 나와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들에게 진리를 정말 전해서 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육이 변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 않고 아버지의 칭찬만 바라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복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그렇지 않은 자에겐 어떠한 나라도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에겐 어떠한 나라, 여기 지금 이 말 속에는 그 말이 없잖아.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나 당회장이었는데 그거 여기 없죠. 없어. 예. 나 많은 병들 고쳐줬는데 그 병 고치라고 그랬냐?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무슨 능력? 가장 큰 능력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성경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가 나눠놓는데, 물론 가짜들을 가리기 위해서 해놨어. 사람들이 자꾸 거기 가짜에 빠지는 거죠. 예. 오늘날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 이 말을 그냥 문자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늘 얘기하지만, 또 이런 것도 안 하고 또 이건 내 돈 내 건데 이거 아껴야지 이러고 나는 진리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진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그럴 수는 없어.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가짜는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는 거야. 교회에서 무슨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받아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도서관 만들고 무슨 카페 만들고. 지금 27장 2절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으로 정확히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들아, 너는 늘 아버지가 너를 칭찬하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 바로 그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 자신을 점검해라. 깨어 있어라. 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육체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걸 위해서 영원한 것,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거지만,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몇 가지 지키겠다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 살다가 가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그걸 누가 알아듣겠냐고. 누가 알아듣겠냐고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참 말은 멋있다 이러겠지만.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을 자, 그때 인정받지 못할 자. 근데 그것을 지금 자랑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 자기 자랑이냐 아버지로부터의 칭찬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런데 그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냐면 분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노가 3절에. 무슨 분노냐?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분노인데, 미련하다는 건 뭐야? 지혜가 없다는 거지. 지혜가 없는 게 미련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없는 게 미련한 거야. 예. 그게 가장 미련한 거죠. 근데 그는 분노해. 분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볼 때 그들과 우리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로의 영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지.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쪽 영이 저쪽 영을 만나면 마음은 잘 모르는데 그 영이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분노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들, 자기가 나는 잘 믿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짓 선지자들, 종교인들은 영적으로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야.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진짜 자기 앞에 나타나면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 분노하고. 작은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인 분노로 변하게 되죠. 4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왜 그러냐? 분은 잔인하고 분노는 창수 같거든요. 엄청 세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건 다 투기 때문이다. 투기. 시기. envy 때문이다. 시기심 때문이다. 그 시기심이 곧 이 분노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 창세기에서 창세기 4장에 나온 이야기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게 둘 다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들이 최초의 제사장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둘 다 제사장인데 한 놈 것은 제물은 한 놈 것은 받았고 한 놈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라고 그랬거든.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게 최초의 분노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분노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대신 나는 못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저놈에 대한 분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직접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으면 별로 분노 안 해요. 그들의 영은 물론 대적하지만 진짜 대적하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게 마다들의 모습이라고. 마다들의 모습.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첫째와 둘째의 관계야. 첫째와 둘째. 마지막엔 결국 율법과 은혜의 관계야. 율법과 은혜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어디로 내려갑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가 바로 그거거든.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된 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확히 같은 이야기라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그가 노하여 그랬어요. 노했다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가인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으로 아버지께 최선의 제사를 내가 드렸다.
나는 내가 성실하게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예배 보고 늘 교회에 있었다. 40년, 50년을 교회에서 섬기고 장로로 있었지 않았냐? 그런데 죽기 전에 갑자기 믿겠다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이냐? 나중에 그렇게 얘기되겠죠. 에? 그렇게 하면서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아니 이 아들 위해서 아버지가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죽으십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5장 32절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나왔는데 근데 네가 지금 다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네 동생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냐? 도로 내쫓고 싶어? 네 마음이 그렇지. 죄가 네 앞에 있으나 너를 네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구나.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떠난 가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다. 나중에 그거는 성경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좋게 끝나면 좋잖아. 그 10처녀도 5처녀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5처녀도 어떻게 하니까 좀 이렇게 용서해주고 나중에 뒤로 불러주지 않았겠어. 마지막 이삭 줍기 같은 얘기를 하는 이삭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갈려요. 여러분. 우리가 갈리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아버지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틀어야 돼요. 우리가 틀어야 돼. 그렇게 분노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다. 불만을 토하는 자. 첫째 아들이야.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런 놈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께 다 내 거가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싫은데 억지로 부모 집에 있어야 나중에 재산이 나한테 올 거다 생각하고. 예? 이게 육이나 혼이나 영이나 다 원리는 같아. 덩어리가 좀 작고 큰 것 뿐이지. 영원과 연결되어진 것이 영이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6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사람들한테 아첨하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아첨해요. 근데 아첨이 되나? 아버지는 마음을 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시기하는 이야기는 역사가 깊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누구를 놓아줄까? 라고 하니까 왜 물었냐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분명히 써 있어. 이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이 왜 시기했어요? 모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호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수님께 난리를 쳤습니까? 중요한 건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던 얘기를 하다가 말고 또 딴 것으로 또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높여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가 높여주셔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다. 앞에 분명히 많은 사람이 칭찬받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할 때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왜? 그들 중에 진리로 환호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거든. 왜 하나도 없었어? 성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환호한 거고, 그 환호를 보고 이스라엘의 이 인간들이 시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한 거고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 자기 길 간 거야.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해한 사람도 없었고, 가끔 뭐 죽어가는 노인이나 장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런 말 한마디 던져주고, 그리고 나서는 자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제자들도 대화가 되지 않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도 제대로 알고 쫓아온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자가 없었어요. 가끔 순간적으로 마리아, 뭐 고백할 때 순간적으로 베드로, 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존재 자체가 온전히 변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독한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한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들이 왜 그 마지막에 감옥에서 다 죽는데, 이 세상이 감옥이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결국 마지막에 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 그 5장 33절에도 유대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라고 나와 있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한다. 왜? 인기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있어서. 그리고 분명히 우리 스데반이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잠언의 2절에 나와 있는 그 뜻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7장 51절에 분명히 설명해 줘요. 정확하게. 목이 곧다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것들아. 근데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거짓 선지자들아, 거짓 종교인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선지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실제 너희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은 놈들이다 이것들아. 근데 그 다음에 7장 5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간다. 이를 간다는 거예요. 분해한단 말이에요. 분해한다고요. 이 이를 간다는 말이 어디 나와? 나중에 천국에 못 가고 다 내쫓아 그러면 나가서 저 모퉁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 지옥 간 놈들이 거기서 그냥 정말 죄송하네,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해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야. 이를 간다니까. 거기서도 분해가지고 왜 나만 여기 와? 사도행전 13장 45절에도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여기도 또 나와 있어요. 시기가 가득해. 늘 시기에 시기.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 그들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때 아버지로부터 우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릴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릴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뤄라. 십자가를 떠나지 마라. 첫사랑을 내려놓지 마라. 끝까지 충성해라. 네가 어디 있는지 너 자신을 늘 살펴라. 네 영혼의 영혼육의 상태를 점검해라.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라. 깨어 있어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아버지가 지금 저를 통해서나 많은 아버지의 종들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